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항상 기적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건 작든 간에 아마 나름대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체험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천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말씀이고 말씀이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생각이 신앙생활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날이 아니라 양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검에 대해 학자들은 당시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검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제단에 올라있는 소나 양들의 뼈를 자르고 각을 떴습니다. 예리한 양날의 검으로 제물들을 쪼갠 다음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예리한 이유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절과 골수는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대상입니다. 본문의 혼은 헬라어로 푸시게입니다. 이게 자연적인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은 푸노마이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영을 이렇게 그분은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초자연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그분은 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관절은 뼈의 바깥쪽으로 두껍고 굉장히 단단한 부분입니다. 예리하지 않는 검은 단번에 관절을
통하지 못하고 스쳐갈 뿐이죠. 골수는 뼈에 있는 부드럽고 연한 부분으로 피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자유의 날성검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 혼과 영혼을 찌르는 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칠고 단단한 관절까지도 단번에 관통에 뼈 있는 골수까지 쪼개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을 찌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회개를 했습니다. 또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날에만 3,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그럼 무엇이 먼저일까요? 말씀을 통해 찔림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찔림을 받고 회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나 자신이 찔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먹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내 마음에 조금 거칠은 마음이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자신이 찔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누군가를 찌르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먼저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찔림을 받고 회개에 이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강팍합니다. 어지간해서는요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기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온갖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시기가 마음속에 들끓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 있는 간사함과 음란과 거짓과 탐욕, 교만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차례 때 어느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수원에서 사셨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한마디만 목사님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딱 그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강단에 서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참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모습만 들으려고 하고 나를 높여주는 일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면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안에 스스로 직면하면서 찔림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자외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찔러주게 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침내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 내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의 뜻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드러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있는 일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 참과 거짓, 의와 불의, 영과 육을 예리하게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시대의 흐름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시대가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지난 주에 어떤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이혼하는 것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저는 목사인데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낙태와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동성혼을 하나님 분명히 죄와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로부터 돌아가게 살게 만들고요. 그것을 마주치게 될 때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어찌할꼬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거룩하는 신앙생활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학의 법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날에 출가를 해서요, 조계종에서 수행을 하고 군승으로 복무할 정도로 굉장히 독실한 불신자였습니다. 그런 이 불교 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에서 교회를 없앨 목적으로 설립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자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요 그룹으로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체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공략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자에 돌아와서요, 교회를 평소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를 알아야 하니까 CTS TV 설교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반감이 생겼습니다.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빈정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이 비수처럼 그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이요, 뇌리에 박히면서 갑자기 혀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는 엎드려졌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분 1초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것을 기독교 변증가로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설교 말씀 중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여집사님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머리로만 이해가 됐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머리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처절할 정도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거실에 회개하고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집사님이 먼저 믿는 자로서 본이 보이지 못한 것과 가정의 제사로 서 있지 않는 남편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존중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늦장을 부리는 남편을 위해서 차에서 막 다투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예배 시간에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원인이 다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툼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동안 주일마다 화내며 힘들게 했던 자신을 잘 참아주셔서 고맙다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깊은 것을 찌르고 쪼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강팍한 심령을 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의 날선 검이라 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양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수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심판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날선 검이 구약과 신약을 가리킨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리킨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모두가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수술적인 기능과 심판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선 개미에 대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병든 심령을 수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는 먼저 환부에 메스로 돌아댑니다. 종양이나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 때문에 겁이 난다고 적당히 연고를 받아준다면 병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죠. 돌리게 만드는 그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결산의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 9장을 어제 새벽 예배 저와 제 아내가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제가 어떤 것을 항상 결정할 때 저는 이런 마음 속에서 결정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에 간다면 내가 어떻게 결정할까? 그게 내 결정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내가 못 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내일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결산 받은 그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러난다 이 말은요, 목을 뒤로 젖히다 그런 의미예요. 레슬링 선수가 상대 선수의 목을 뒤로 젖히는 행위를 나타날 때 행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 주님 앞에, 심판주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거든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그건 책망받을 것이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나를 세우는 일일까?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을 받을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에요. 이렇게 자유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도려내고 수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의 삶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지금
이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은요 다 막아내는 거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요 방어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공격도 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격용 무기도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 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옛날에 보면 막 은사 집회, 성령의 은사 집회 하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성령은요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합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언제나 성령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종종 보면 혈기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사람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매체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나왔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때리다가 막 올라타서 귀신 쫓아낸다고 그런 행위를 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 시험을 이렇게 말하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닌 것처럼, 뭐냐면 가정법을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성경의 말씀.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물리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오.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험하지 말라고 딱 물리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요 결국은 신명기 6장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다
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막 혈기 부리지 않았어요. 이로써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수정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결코 이 싸움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충동시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그 사람은요 마귀의 밥이에요. 말씀의 검을 들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예리한 검이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죠. 어떤 분들은요, 그 립본드, 일본에 보면 120cm 정도 되는 것을 칼을 립본드라고 해서 일본말로 립본드이잖아요. 장식품으로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식품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만 있다면 그건 장식품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막 성경을 읽고 뭐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다면 그건 장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귀가 내 마음에 속삭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내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도 항상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내가 여러분 주인입니까?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들의 말을 귀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결정할 때, 특별히 믿음의 문제에서 결정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가정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가장 중요한 거래요.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는 분별해야 돼요. 담임 목사도 아무리 성도들이 뭘 하자고 해도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요, 모든 게 다 담임 목사로서 다 관여합니다. 주일학교 교장은 주일학교가 선생님이 있어도 교장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다 지도 편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다스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말씀은 자회달선 예리한 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 영과 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찔림을 받고 회개에 이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냅니다.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치료와 회복을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심판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취하로 묵상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